이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아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호와의 조직에선 계속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보건 발전과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집회와 대회에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파 활동 면에서는 대도시 증거가 추가되었고 전시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가르침, 특히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있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등의 변화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중 누가 최근에 생긴 변화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출판물을 800개 언어로 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이지 여호와께서 운전하시는 하늘 수레는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역대회이건 국제대회이건 각 대회가 끝날 무렵 느끼는 기쁨의 순간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보통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필자가 시편 144편 15절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잘 대변해 줍니다. 성구를 읽어드리죠. 이런 백성은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설렘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 돌아가 이 악하고 낡은 세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는 일은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때가 생기더라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간단히 세 가지 성구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당신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자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구는 잠언 4장 25절입니다. 너의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너의 시선은 똑바로 정면을 향해야 한다. 이 성구의 요점은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구는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드리죠. 한 줌만큼의 휴식이 두 줌만큼 수고하며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낫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분한 휴식입니다. 지나친 TV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것 중 일부에 불과한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의 기록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읽으면 정말이지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예언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가 영감을 받아 예언자 엘리야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읽어드리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야고보는 엘리야에게 기도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또 엘리야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 입체 낭독에서 실감나게 들려준 내용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도전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유일한 참 하느님임을 증명하신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불사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그 후엔 어떤 일이 있었죠? 3년 반이나 이어지던 가뭄을 끝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참 하느님이고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임이 증명된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아합의 병거를 앞질러 무려 30km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기분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강해졌을 겁니다. 국제대회가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 비슷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19장 3, 4절의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다.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수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다. 그리고 금자카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하며 말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 여호와여,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된 걸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열심을 다해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계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렸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이제 제 목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긍정적인 태도를 점차 빼앗아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셨나요? 세 가지 점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첫째,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알려주셨는데 예후를 기름 부을 예정이셨죠. 둘째, 엘리사를 사용해 엘리야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죠. 셋째, 충실한 사람이 엘리야 혼자만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7,000명이 더 있었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 7절을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강력한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도와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제 인생에서도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선교인 시절 장티푸스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첫 번째 아내인 제니가 유방암으로 10년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할 때 아내를 돌보고 지원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리고 전 암의 일종인 흑색소 세포종으로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가까운 친구들을 사별했는데 어떤 때는 연달아 그런 일을 겪었죠. 선교인으로 일할 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오는 좌절감에 더해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실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좌절하는 일도 있죠. 이 모든 일로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엔 저보다 훨씬 힘든 일을 겪으신 분도 많으시죠. 하지만 문제들로 극도의 압력을 받을 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앞서 토의한 모든 내용에 더해 베드로전서 5장 9,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즉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연합된 모든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과분한 친절의 하느님, 곧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훈련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아주 잘 대처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비유적인 7,000명의 동료들에 둘러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그랬듯 우리도 이 충실한 동료들을 때때로 생각지 못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격려적인 대답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큰 힘과 용기를 줄 생각지도 못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